오늘은 저희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을 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미국의 CBS 방송에서 BTS가 뭔지는 아시죠? 방탄소년단이라는 우리나라 아이돌 가수들입니다. 그룹인데 이 친구들을 소개하면서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를 방송에서 내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니까 지도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지도에 우리의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많은 이 사람들이 일본해를 동해로 정정해달라라는 요청, 그 다음에 이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해와 동해라고 함께 표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방송국에 문의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결국에는 자존심 높은, 콧대 높은 미국의 CBS 방송이 나중에 자막 일본해라고 표기된 그 부분을 삭제해서 방송을 수정했습니다. BTS 아마 팬들이 적극적으로 어필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참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게 대단한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부심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사실은 밖에 나가면 우리나라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해외에 지내고 있을 때에도 종종 그런 질문을 들어요. 일본, 한국, 중국이 같은 나라냐? 그리고 언어가 같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삼성이나 현대라는 이 기업이 해외에 많이 알려졌잖아요. 일본 기업인 줄 압니다. 특별히 현대는 현다이라고 불러요. 현다이. 그러면 혼다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 다 일본 기업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이 한국이 참 대단하고 잘 알려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알려지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CBS 방송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지도를 펴고 한국을 표시해줬던 것이죠. 그런데 아이돌을 사랑하는 이 팬들이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팬들이 이 잘 알려지지도 않는 이 나라의 이 가수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런데 이들이 그 가수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이 동해로 표기하느냐 일본해로 표기하느냐 우리는 굉장히 큰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세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알겠어요. 근데 이 가수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한국의 역사와 한국의 정치적인 민감한 문제들까지 이들이 다 공부를 하고 항의를 대신 해줬다는 거, 사랑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더 알고 싶고, 사랑하니까 이것을 이 잘못을 지나칠 수가 없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질적인 마음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많이 차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사랑이 없느냐? 다른 종교에도 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는 어떤 것을 갖고 있어요? 선행,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득도하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음을 얻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이 선한 어떤 결과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이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목표로 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러면 선행을 하게 되어지고,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을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외적인 어떠한 행동이나 어떠한 이 결과물에 초점을 맞추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철저하게 그 내면에 사랑이 있는가, 그 내면에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이란 결국 내면의 변화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가를 이 기독교는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관점에서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부정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저주하죠.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외면받는 가장 외로운 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겉으로 보여줬던 그 배신했던 말들, 저주했던 말들,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을 외면했던 그의 태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에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물으신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온통 우리의 내면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를 주님은 관심 갖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에게 필요한 것은 자격이 아니라 부르심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북쪽에 위치해 있는 이 갈릴리로 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셔도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 나중에 또 성령 강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잖아요. 다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하시는데 굳이 그냥 예루살렘에 계속 계시면 될 텐데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을까요? 왜 북부로 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예수님을 쫓는 모든 사람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 속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그 당이다, 내가 그 일원이다 라고 추궁했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이들은 어떻게 보면 지명수배자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한 이 눈총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은 당장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기도 하고 동시에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제자들을 예루살렘을 떠나 그들과 함께 하셨던 북부 갈릴리로 다시 부르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연약한 제자들에 대한 배려뿐 아니라 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많은 시간들이 사실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 그들을 부르셨던 곳,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던 곳들이 대부분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들의 연약함과 더불어 이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갈릴리로 그들을 다시 부르셨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이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군인들 틈 속에서 한 사람의 귀를 칼로 베어내는 아주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는 그렇게 용기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두려운 상황이 오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맡기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고 이 승천하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 땅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지금 모습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숨고 도망하고 또 믿지 않고 이러한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고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의 이 모습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귀한 사역을 맡기시기에는 하나같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맡기기에는 그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갈릴리로